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의 성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뜻밖의 모르는 사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그의 주인이 재물임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시대에 세상의 주인 또한 재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황금의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본주의가 그렇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시대와 사회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때때로 우리 인간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군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혹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맑고 고운 여자의 눈길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을 온통 감동과 기쁨으로 출렁이게 하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음악만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은 우리를 절도와 폭행과 살인자로 인도하는 최악의 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재물은 우리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물의 성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물의 긍정적인 속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그 물질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질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신 그 재물을 잘 증식시켜서 부로 살아가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을 삼기도 하였던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약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지요.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에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고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적 말씀이죠. 또 재물을 중식시키고 저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도 역시 복음 진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재물로 구해냈다는 뜻 아닙니까? 재물의 증식과 비축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덕목 중 하나로 교훈했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여 돈을 벌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자선 헌금을 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두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생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재물의 부정적인 속성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상의 속성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마음을 두게 하는 속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추한 인격자로 만드는 속성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하게 만들며 성실성을 잃게 하며 교만하게 만들며 불의와 사기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재물은 허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욕구와 방법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필경, 심판과 불행의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면 그 구성원들의 삶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증언을 보면 재물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불의한 속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직해 만드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인간과 인간을 분리케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영적 생활에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을 탐하는 성도에게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영생을 잃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한한 것으로, 야고보 사도는 죄악의 유물로, 요한 사도는 성도의 사랑을 잃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선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사지만 명석한 두뇌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사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장신구는 사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사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지만 친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약은 사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락은 사지만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사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장식용 십자가는 사지만 구세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쾌락은 사지만 영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권은 사지만 천국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돈보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재물을 모으는 일에 천부적입니다. 유대인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돈이 뭐예요? 아버지는 잘 봐라 하면서 유리 조각을 집어 창문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유리를 통하여 길이며 행인이며 마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제 돈을 잘 봐라 하더니 유리 조각 대신 돈을 여기에 놓겠다. 은하 대신에 거리 풍경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지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만 보입니다. 돈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눈이 머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장님이 됩니다. 돈 빼고는 잃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치명적인 흠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돈 버는 것과 나누어 갖는 것에 두루 눈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미국 어느 노부부의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랑은 69세의 노인으로 보행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고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신부 역시 66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 모두가 초원이라는 게 특이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두 노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을 모은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넉넉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돈이 충분히 있을 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희망을 가지면 돈이 뒤따라오는 게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어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건강, 생명, 희망, 평안, 진실, 구원, 믿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착각은 하루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볼 만한 것이 인생이고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재물이, 돈이 거침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성질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핑계대는 일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적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복잡하고 힘든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그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